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무언가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내가 이 새해 2025년도를 향해서 계획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2025년 The Holy Spirit Festival, 또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Keep Moving Forward, 이 어떤 단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비춰지잖아요.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도 하고 서포터즈도 이렇게 모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쫙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안내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새롭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좀 함께 배우고 또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포터즈를 통해서 뭔가 어느 목적, 목표, 딱 성회를 준비하면서 다 분과별로 쫙 움직이는 거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지, 내가 달려가는 표대는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또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뭔가 이 말씀의 느낌은요, 미래지향적이구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슬픔, 과거의 실패, 어떤 과거의 상처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헤어나왔다 싶으면 또 그것이 기억이 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생각이 정리되고 삶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픈 상처, 기억들. 우리 중보기도 화수목금 이제 우리 바울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찬양팀별로 또 이렇게 달란트대로 다양한 그런 찬양의 모습들, 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인가 둘째 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유익한 그런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우리 청년들,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죠.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상담하러 온 친구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목사님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를 보면 열받는 거죠.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봤대요. 그러면서 좋은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혹시 헤어져서 너무 괴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상담받으러 오면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앞자리에서 드려라. 그러면 너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됐어요. 오늘 과연 주일날 누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을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 맨 앞에 앉아 있으면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던 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과거의 그런 감정 가운데, 과거의 실패 가운데 계속 마치 도돌이표처럼, 혹은 내가 정리된가 싶었더니 또 이것이 튀어나오고, 우리 과거의 어떤 슬픔, 기억, 상처, 심지어 어떤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항상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그것을 벗어날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먼저는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단절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 것, 뭔가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린 선포하고 내일도 선포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그러한 의미로 우린 드립니다. 내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모든 죄와 어둠의 역사는 떠나갔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롭게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로움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도 변화되었죠. 세리 삭개오도 변화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변화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도 치유되었습니다.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변화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나도 예수를 만났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의 삶도 변화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증하고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패의 감정들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실패의 자화상, 거짓된 자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와 고통의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 달려서 형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 그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왜 주님은 그것을 견디셨을까? 그 당시는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넘어 있는 부활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죠. 다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지난주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참 잘 써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나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홀스성의 중보기도회 때요, 이렇게 이벤트 분과에서 많은 이벤트를 하고 또 이렇게 보드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라고 사람들 적는 게 있었어요. 바울 성전에서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이해를 하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왜? 제가 기도회 때 꼭 한번 나오라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아멘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예, 아멘 아예 안 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뭐 지나갔으니까. 근데 뭐 과거, 목사님 과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또 따져 물으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예. 자,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조금 또 잠깐 우리 좀 부탁하면 나오십시오. 예, 아멘. 그리고 바울 성전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장충체육관 6월 14일 다 나오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약해. 자, 우리 장충체육관 다 모이겠습니다. 아멘. 거기 이렇게 보드에 나의 표대는 이라고 이렇게 적는 칸이 있었어요. 저는 무엇을 적었을까? 저는 대학 청년국의 부흥이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삶의 꿈꾸는 목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삶을 알아보면서 나의 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었어요.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꿈꾸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는 그 표대는 바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를 사도 삼으신 그 사명, 이방인의 사도가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감당하는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 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꿈꾸고 바라보는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이렇게 보면 학생 시절 혹은 이렇게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오늘 첫 곡 비전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의 제목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될 하나님의 그런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비전과 목표, 거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 아주 거창하거나 뭔가 이렇게 달성하고 싶은 어떤 목표,
개인의 삶의 어떤 바라보고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소명,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인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삶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합니다.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 직장에서 내가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요, 통로. 저는 목사로서 살아갑니다. 나의 비전은 그리스도, 저의 비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요. 소명, 부르심. 부르심은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 비전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살아야겠습니까?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통로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과 그 꿈과 목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여호수아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 같은 모습으로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그런 표대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그런 유익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삶의 표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예수님은 이러한 가치가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오늘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까 이렇게 찬양 드렸죠,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믿음의 고백대로, 말씀의 고백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가장 첫 번째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놀라운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생의 표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목사님, 나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날에 그것이 훈련되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홀수 성회를 준비하면서 또 성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번 성회를 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 분들, 꿈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상처로부터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쓴뿌리와 슬픈 기억조차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주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풍성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여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우리 삶에 묻고 있는 모든 저주와 절망과 가난과 실패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절망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대학 청년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